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복음 하나님이 주신 화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금지어는 두려워하지 말라이며 반대로 가장 많이 두려워하라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은 사랑하라가 아니라 용서하라입니다. 이 글을 봤을 때 저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제 생각으로서 예수님은 항상 사랑하라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실 것으로 제 마음속에는 이미 그것이 선입견으로 끼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대한 단어를 실제로 조사하다 보니 이 교수님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용서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강조하신 부분이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히 사랑하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왜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무래도 사랑의 끝판왕이 아마 용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안에서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있고요. 제가 아는 바로도 여러 가지 친구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 함께 다니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치킨이 도착했어요. 근데 그 치킨을 옆에 있는 오빠나 동생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닭가슴살이 아니라 우리 닭다리를 먼저 뺏어 먹었어요. 아니면 내가 학원을 갔다 왔는데 치킨이 이미 내 먹을 것조차 없고 다 먹어버렸어요. 어때요? 용서할 수 있겠어요? 참 어렵죠. 내가 먹을 것을 양보하면 좋은데 그것이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들 싸우게 되죠. 예원이와 예은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민혁이 오빠가 잘 대해줘요? 한 명만 끄덕이고 한 명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민혁이가 편애한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한번 시은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언니가 잘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언니는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데 아마 예배를 안 드린다면 자신을 놀림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참 우리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한다라는 것이 매우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항상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 것이 이유가 있다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을 따라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잘 화목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용서라는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부분을 용납하는 동시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의 짐을 내가 지어주겠다라는 것이 곧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참으로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용서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될 수 있는데 이 화목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선 화목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장 먼저 돈이 많아서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돈이 많으면 우리가 가정이 화목하게 될까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는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돈으로 많은 것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화목이 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또 싸우는 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 가운데 돈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화목을 어디서 찾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화목의 근본을 찾습니다. 우리가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화목이나 화평이나 평화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내면의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은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말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에서 원수된 사이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용서하시고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용서란 개념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용서함으로 드러날 때 어떠한 것을 드러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겠다라는 그 결심의 안에서 용서하시겠다는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를 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능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변화받은 사례를 3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참 우리 안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환난을 통하여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이러한 결론으로 나오는데 과연 약간 좀 변태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렇게 조금 특이한 예를 한번 들어보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수 이적 아시죠? 이적이 어느 학교를 나온지 알고 있습니까? 굉장히 잘하는 대학을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상위 1%만 갈 수 있는 대학교,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이 이적이 특이한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머리를 쓰는 게 너무 좋대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자신이 잘 이해되지 않는 그 분야의 머리를 쓸 때 그 고통스러운 것이 너무 즐겁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영어를 못하는데 내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내가 평소에 쓰는 머리가 아닌 다른 머리를 쓸 때의 고통스러운 것이 굉장히 즐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서울대를 간 것 같아요. 잘 이해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즐거워한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핍박을 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던 것은 말씀의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며 그들의 살 소망이 어디 있냐면 자신은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인내할 수 있던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꽤 오래된 예화인데 어느 한 사람이 냉동창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냉동창고에 갇히게 되는 순간 아무리 소리를 질러보고 문을 두드려도 열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밖에서 열어주지 못하면 그 냉동창고를 나갈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면 자신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은 동상에 걸려서 그 다음날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냉동창고는 냉동 기능이 고장나서 영상 1도에서 2도가량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 소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1세기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얻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나타날 수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내가 이 땅에서의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소망과 확신이 있기에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던 것이죠. 바울은 더 나아가 이 소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현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웃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로움들을 하게 됩니다.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준비해주고 싶고 그 분이 좋아하시는 선물을 주어서 기분을 좋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헌신과 수고가 그것이 내가 힘들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감내하고 마구 섬겨주고 즐겁게 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샘솟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고하고 힘들어도 기꺼이 그를 향하여서 헌신하고 싶은 욕구가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변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랑이 식어서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해서 즐겁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연약하여도, 너희가 죄인이 되어도,
너희가 나와 원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변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확신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나를 아무리 미워하고 너희가 아무리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할 유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여기서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 따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곧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주면 우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울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칭하심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더 이상 기쁨으로써 이 자리를 섬길 수 없는 것이죠. 더욱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어떠한 공허함 때문이며 그 공허함과 빈자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에도 인내와 연단으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에 수시를 쓰는 고3 학생들에게 이 말씀이 더욱더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입에 대한 고난을 맞게 되었습니다. 대입이 끝나면 취업의 문이 기다리고 있고요. 취업이 끝나면 결혼에 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 정말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있습니까? 인내는 참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인내할 때마다 참 인내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집중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인내할 수 있으며 우리 내면에 깊숙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다시 한번 꺼내 놓을 때에 우리는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켰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방법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저는 이것을 감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기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인도하시고 예비해 두셨음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실패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고난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고난 가운데에 확실하게 붙잡을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그 사실을 경험했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확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더 이상 환난이 아닌 인내로서 연단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을 확신함으로써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현실이 아무리 두렵고 어렵다 느껴질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특히 수시를 쓰는 우리 고3 학생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사랑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의롭다 칭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